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5절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또한 겪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확인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원하시니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그의 의가 드러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지혜가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루시려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원하신 그 아들, 그의 아들, 그 아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한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들이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없지요.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 되면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을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아들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의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말씀들이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들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들 되었으면 이제
교회 그만 다녀도 됩니다.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 아들로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을 통해 그냥 낱낱이 드러내신 그 완성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고 그 율법은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죄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있는 그곳에 죄가 더하여지는, 죄가 많아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10년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수없는 율법을 듣게 되어지므로 그 율법을 듣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을 보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범법한 자들을 향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정말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 오로지 나만 죄인이구나 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기보다도 오히려 그 율법을 내가 준수하고 지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난 죄인이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그 죄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는 그 모습 속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회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해오고 있는 것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율법이 주어지는 그곳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게 사단이요,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어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 율법을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이 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보여주셨다.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 알 수 없었던 그 믿음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것이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노가 바로 예수 그 육체 위에 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율법 아래 존재하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온 그 상태,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교사는 우리를 그 십자가, 예수의 그 믿음의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너의 상태요, 너가 이렇게 되어질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게 되니 나의 어떠한 의로도, 나의 어떠한 능이로도, 나의 어떠한 힘으로도,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 그러므로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진 상태. 그냥 멸망받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알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상태로 알게 된 그 상태로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 줄도 모르는 나의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이룰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 있었게 되어진 그 상태에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빛, 영원한 은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늘상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믿음 아래 내가 이끌림 바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 아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로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나는 나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넌 이제 나의 백성,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살았다, 그 은혜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잖아요.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잖아 이게. 예?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이루심이 믿음이라고요. 그 완성시킨 그 완성이 믿음이라고요.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이에요. 함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성,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나를 볼 때는 존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거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에녹입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구나 다 알듯이 이 육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던 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죄 아래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아래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찌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완성된 그것을 우리 안에, 나를 그 예수 안으로, 이루신 그 예수 안으로 이끄셔서 그걸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참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정사 속에 아버지와 아들,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 또한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아들 되게 하신다. 아들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육신적인 그런 아들의 관계,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그리스도, 그 아들로 오신 그분만이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실로 육신적인 나는 그 약속이 파기되어짐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약속만 살아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모두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입니까? 예? 참 이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정말 놀랍게 알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발견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깊고 깊으신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분,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 하나님만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으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 그래서 신됨의 아들, 신됨. 그 바울이 여러 차례 자신을 향해서 신됨의 고통, 신됨의 근심. 우리 보고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자신도 너무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고심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있었겠지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감히 그 하나님과 동등됨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 어떠한 그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신됨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한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2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과 연합되어지려면 그 사람이 어찌 신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적인 수준에서, 아니면 목사님들의 가르침의 그 수준에서만 멈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딱딱한 음식, 그 말씀들을 받으려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그 예수 죽을 때 그 죽음과도 연합, 그게 세례잖아요. 죽음의 세례. 그 예수 죽음과 나가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게 연합된 죽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육신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그 예수, 그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죽음으로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된 나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잖아요. 그 약속을 세우셨잖아요. 그 약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세워지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 입으면 이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이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난 사람인데 이런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어떤 걸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네? 프로시코마이. 이게 진정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라는 존재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없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에 이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옷을 입혀줄게. 영원한 신됨의 옷,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옷,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신됨, 그 옷을 내가 입혀줄게. 너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이게 완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 그리스도가 됐어. 이제 신됨의 그 은혜를 입었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혼의 말씀인 것이에요. 영혼은 진리고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종으로는 그냥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자유인은 그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늘상 자유로운 그 누림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지. 또 남자나 여자나 또 남자를 태어났다고 해서 또 여자를 부리고 여자 위에 있으려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 여자는 또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살던 그 모습. 이거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모습에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일반이다. 일반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매임도 없고 그 율법에 어떠한 그 눌림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얄팍한 내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전능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와 내가 하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편에서 하나예요. 내 편에서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감히 내가 어찌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너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넌 이걸 받아. 넌 이걸 누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 약속이 왔다면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게 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약속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그러한 간구와 함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것이 신성모독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신성모독. 이단 중에 괴수. 제일 큰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라고 하는 그 이단의 모습으로 얘기하겠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면 되는데 그 아들 되면 그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진리만을 전하고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신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